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있는 이 시편은 마치 이 사람의 인체와 특별히 인체의 그 심장과 같은 책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이 호흡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듯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심장부에 있는 이 시편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며 이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힘,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뛰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을 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시편에서는 그 힘을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올바른 경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젬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뇌하고 염려하며 불안한 가운데 오늘도 죽어가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그 참 기쁨을 이 시편은 감사와 찬양, 경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작은 모임들과 우리의 예배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과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중요한 교리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참된 영혼의 기쁨이 없고 감사와 찬양의 삶이 없이 이 형식적인 예식으로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사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마치 이 심장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환자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의 사역들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찬양과 감사의 시편 이외에 어디에서 더 나은 기쁨의 언어를 찾을 수 있겠는가? 참 시편만큼 정말 이 기쁨의 언어를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마치 아름답고 쾌적한 동산을 들여다보듯 하늘 그 자체를 들여다보듯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어디에서도 이 탄식의 그 시편보다 더 깊고 더 서럽고 더 애처로운 슬픔의 언어를 찾을 수 있겠는가? 참 시편에 보면은 인간이 절망하고 참 서럽고 애처롭고 슬픈 이런 이 탄식하는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또한 마치 죽음을 들여다보듯 정말 지옥 그 자체라도 들여다보듯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제가 가져온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저자를 또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또 시편에서 그런 불쌍한 인간, 참 연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을 주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호소하시며 또 인간의 영혼과 씨름하고 계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서 우리가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어떤 시편의 저자의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찬양과 간구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감사와 찬양과 이 기쁨에 이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보석과 같은 책이 시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힘을 주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많은 영감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5편 1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이 시편 15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행적들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이 절기 행사 때에 사용하는 이 기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큰 절기가 되면은 많은 순례자들이 이 성전으로 이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제 향합니다. 그리고 성막 앞에서 이제 이 성소 장막에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 이 순례자들이 시편 15편 1절의 말씀을 합창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합창합니다. 그때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이 거룩한 장막에 유할 자, 거할 자들은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5절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화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 15편에서 2절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할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5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 그분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완전한 자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의롭고 깨끗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시편 15편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아주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장막에서 이 살 자가 누구오며 그 다음에 주의 성산, 이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며. 질문은 두 개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시편의 시적인 이 형식이 이 대꾸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누가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 죄인들은 계시록 6장 16절에 바로 그 앞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절규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성산의 장막에 거하며 유할 자가 누구인가? 같은 질문입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13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계시록 7장 13절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7장 14절에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그 장면이 7장 15절에 나옵니다. 머지않아 그 앞에 누가 서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그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거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그들과 함께 거할 장막을 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5편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 거룩한 이 산에 설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라 그 자리에 누군가를 말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여 주의 이 여호와 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주 참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 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훼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독특한 이 하나님께만 붙여줄 수 있는 칭호입니다. 이 야훼, 이 여호와 주라는 이 그 칭호는 하나님의 칭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이 언약의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하나님의 이 성호는 이스라엘 부조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분의 특별한 성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그분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정 공부에서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와 함께 또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 이 피조물들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주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혜택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시편 15편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들이고 주의 성산, 거룩한 이 성산, 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설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양 대신 이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즐겨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품성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바로 지금 이 순간 맛보고 아는 자들입니다. 결국 시편 15편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며 이 거룩한 이 시온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오랜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품성이, 이 성품이 우리의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살려고 한다면은, 같이 살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 이 성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결혼에서 이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돈과 이 권력과 능력 이런 거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품성의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과 이 권력을 다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이 품성이 정말 개파가고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은 그것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편 15편 1절에서 주의 장막에 유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품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은 결코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이 신앙생활에서만 오는 이 감사와 찬양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 죄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늘은 그에게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된 마음,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면은 하늘이 아무리 좋고 정말 화려찬란해도 그것은 그에게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그 장막에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분의 장막이 있는 거룩한 이 산, 이 성산, 시온을 향해서 결심하고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향해 가기로 결심하고 이 믿음의, 이 재림신앙의 여정, 이 순례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 경험에 앞서서 속죄의 피로 뿌림을 받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 8절에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막에 거할 자들, 바로 그들은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시편 15편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시편 15편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는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손해를 볼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그 자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시편 15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행한다는 것은 함께 동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이 말의 의미는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누군가와 동행하며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함께 일하며 누구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이렇게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선택과 중요한 결심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같이 어린 양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과 동행하면서 어린 양의 품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옷을 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그들이 갔던 것처럼 어린 양의 인도를 받으며 어린 양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거룩한 성 하늘 이 성산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쳐질 때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여정이 다 마쳐질 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때 그곳에 함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이 재림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막에 우리가 유하길 원해서 시작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이 성산에, 시온산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린 양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이 성산,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